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전통적인 연극에서 희극과 비극을 나누는 기준은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재밌으면 희극이고 또 슬프면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희극과 비극을 나누는 기준은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나누어진다고 그래요.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보면 5대 희극과 4대 비극이 있습니다. 희극은요, 전부 끝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비극은 예외 없이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희극이고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비극인 거지요. 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 처음도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으면요, 처음에 좋았던 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리 썩 좋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이 좋으면은요, 다 좋은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이, 끝이 좋아야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좋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끝까지 좋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을 수는 있겠으나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세의 유다의 왕이 된 우시야는 52년 동안 통치합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그의 이름이 아사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야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러 성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들의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에돔과 아라비아의 성읍들도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암몬까지 정복을 했고 그들에게 조공도 받았습니다.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이 애굽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외교적으로도 탁월했던 우시야는 내치 또한 탁월했습니다.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목축업과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군인의 수가 30만 7,500명이었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기준 우리나라 군인의 수가 50만 명이었던 걸 보면 이 당시에 30만 7,500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안팎으로 그는 두드러진 업적을 나타냈고 큰 힘과 명성을 얻었습니다. 살펴보면요,
유다의 왕들 중에 이렇게 우시야처럼 다방면의 복을 받은 왕도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15절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의 사고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도우셨던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에게 행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기이한 도움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시야가 강해지고 널리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시야는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강성해질 만한 통치 능력과 지혜가 있었던 게 아니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포괄하겠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범죄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항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슬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는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나병에 걸리게 되지요. 특별히 20절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치셨다고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5장에도 역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우시야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시야를 두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격리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는 처지가 됩니다. 왕으로서의 통치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다시 말하면 그는 나병에 걸려서 끝내 나병으로 죽은 겁니다.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게다가 나병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를 못합니다. 나병이기 때문도 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요, 그는 비극적이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왕들의 묘실이 아닌 그 근처에 묻혀야 했다는 겁니다. 그의 죄악으로 인해 그는 나병에 걸렸고 끝내 나병으로 숨졌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왕이었으나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한 채 그의 생애를 비극적으로 마감하게 된 겁니다. 처음은 너무 좋았습니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끝이 좋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최후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교만을 뭐라고 지적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자. 겸손히.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나 여러분의 모습이 지적된다 느껴진다면,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겸손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늘 겸손히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좋은 해피엔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오늘 가르치고 있는 우시야의 교만은 과연 무엇일까요?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곧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가 교만했다는 거, 그가 악을 행했다는 게 뭐예요?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들 외에는 함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왕이어서 그랬을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27장에 보면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27장 2절을 좀 보세요. 27장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요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현대어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처럼 성전을 침범하여 죄를 짓는 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전을 침범하는 거, 함부로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 그거 명백한 죄입니다. 근데 그는 성전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습니다.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위치가 어디였냐면 지성소 바로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성소 바로 앞,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게 되면 이 분향단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있는 기물들은 성물이라고 했고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은 지성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성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있었으나 그 분향단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셨어요. 즉 지성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마치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는데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제사장일지라도 잘못 분향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분향이고 그것이 분향단이에요.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분향은 이렇게 거룩하고 지엄한 제사장들만의 고유한 직무였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와 또 다른 제사장들이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를 저지합니다. 분향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소에서 나가야 됩니다
라고 왕을 만류하지요. 근데 우시야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지요. 그리고 그때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아사랴와 제사장들이 그를 성전에서 서둘러 내쫓았고 그제서야 우시야도 성전에서 나가게 됩니다. 자, 이 행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행위가 교만이고 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교만에 관해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한 줄로 정리해 줍니다. 18절을 다시 보세요.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왕이 할 바가 아니요. 다시 말해 지금 우시야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제사장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우시야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곧 그의 교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럼 겸손은 뭘까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끝이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교만이 뭐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시야는 강성해졌습니다. 주변을 점령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조공도 받습니다. 명성이 퍼져나갑니다. 이를테면 지금 우시야는 최고가 돼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최고는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그가 아무리 힘이 강해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정도 힘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지금 우시야는 모두에게 지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아무리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를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였을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치가 달라지고 우리가 아무리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교만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끝이 좋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하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이전과 달리 위치가 달라지고 이전과 달리 힘이 좀 생겼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겸손이라고요. 겸손이라고요. 인간이 놓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놓치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주저없이 행했던 이유는 자신보다 높으신, 자신보다 강하신, 자신을 세우시고 패하실 수도 있는 힘을 갖고 계신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했던 거예요. 아하, 인생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망각한 채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겸손한 삶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눈치라도 보고 살자고요. 네? 눈치라도. 자꾸 하나님 생각하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 인식하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 인정하려고 하고, 그러면요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되고요, 한 번쯤 멈칫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막 달려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는 안 되죠. 때론 이런 막 속도를 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생각 한 번에 속도를 늦출 줄도 알아야 돼요. 속도를 늦추는 거 가지고 안 된다 생각이 들어 하나님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때론 여러분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한 번쯤 확인해야 돼요. 이거 해도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익숙한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교만할 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교만할 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거스를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미국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나치 시대에 유대인 학살 전범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취재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에 큰 책임이 있는 전범이었다고 그래요. 그가 독일이 패망할 때 아르헨티나에 숨어들어서 15년 동안을 피신해 있다가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 이스라엘로 압송이 돼서 재판을 거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한나 아렌트가 처음 재판 법정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충격에 관해 그가 그 책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악해 보이지 않았다.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 비정상적인 살인마로 보인 게 아니고요, 너무나 평범한 아저씨로 보인 거예요.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고 있을 때 말입니다, 아무도 그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을의 주민들은요,
선량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는 너무나 평범했던 그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제기합니다. 악의 평범성이었습니다. 악의 평범성. 타고난 악마성을 가진 사람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아이만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의 평범성. 그럼 그런 악의 평범성의 근거가 과연 뭘까? 그는 그 책에서 재판 과정을 서술해 줍니다. 야, 여러분 놀랄 일은 뭐냐면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였다 그래요.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만일 상부의 명령이 없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환장할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그 재판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의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로 하여금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결코 어리석음과 동일한 것이 아닌 순전한 무사유였다.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치가 지시한 일만 숙지했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간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생각 없음이 악을 낳게 되었으니 당신은 무죄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생각 없음이 유죄라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생각 없음입니다. 정말 인간이라면,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이성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이라면 비판적 사고, 반성적 사고, 공감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끔찍한 악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여길 만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 없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고하지 않으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사고하면 사고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왜 죄를 질까? 우리가 왜 악을 행할까? 우리가 왜 교만할까? 우리가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걸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책의 내용은 너무나 성경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시편 10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러분, 악인, 즉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한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배후에, 악을 행하는 이면의 동기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교만이 뭘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악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이 한 구절에 딱 담겨져 있어요. 교만하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들의 생각, 늘 그들의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럼 거꾸로 우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런 거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죠. 그러므로 거꾸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을 사고한다면 교만할 리가 없어요. 악을 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게 곧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겸손하자고요. 이제부터 늘 하나님 생각하세요. 생각 없음이 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냐고요?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늘 하나님 생각하세요. 늘 하나님 생각하세요.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또 여러분 무슨 일이 하고 싶을 때 늘 하나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적용하면서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이런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 요한일서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찾으셔서 다 같이 3절 4절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한다, 우리의 생각도 눈에 보이진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한대요? 그분의 계명을 지킨대요. 그분의 계명을 지킨대요. 4절은요,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지만 더 의미를 강화해서 표현하지요. 거꾸로 그를 아노라 하고, 즉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는 눈에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는 눈에 보여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시아가 교만했대요. 여러분, 교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뭐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함부로 분향단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분향단을 잡으면 안 돼요. 그는 분향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제사고. 그런데 그는 지금 그걸 어떻게 했어요? 어겼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교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는 보여요? 우시아가 지금 성전에 들어간 건 눈에 보이잖아요. 우시아가 분향단에 가까이 가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우시아가 분향하려고 분향단의 손을 잡은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였어요. 아하,
늘 하나님 생각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우리가 겸손하다, 어떻게 적용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그건 눈에 보여요. 말씀을 지키는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말씀대로 행하는지 말씀을 어기는지 눈에 보여요. 우린 그걸로 알고, 그걸로 확인하고, 그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겠죠. 그러니까 교만은 마음대로 사는 거라면 겸손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해도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고, 내 상황이 아니고, 내 조건이 아니고. 교만과 겸손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나름대로 살지 마세요.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상황대로 살지 마세요. 형편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이런 거죠. 하고 싶어도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이죠,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분의 말씀이니까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정말 그분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부모들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부모들이 제일 화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애들이 엄마 말 안 들을 때. 어떨 때는요, 유치하다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엄마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치하잖아, 어떨 때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요? 엄마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요, 엄마도 알아, 과하다는 걸. 하지만 엄마가 뭘 원하는 거야? 엄마로 인정해 주길 원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 그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생각 없음이 죄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우린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전 인격이 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 내 판단, 내 상황과 처지, 이런 게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늘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좌우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다 겸손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가 그러자고 지금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이 좋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요, 저는 한 가지 딜레마에 딱 부닥치게 되더라고요. 우린 그런 겸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겸손이고 마음대로 사는 게 교만이에요. 그럼 우린 지금 겸손해요, 교만해요? 교만해요. 우린 죽었다 깨나도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린 말씀대로 완벽하게 못 살거든요. 딱 이 딜레마에 제가 이렇게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럼 우리는 평생 겸손한 삶을 못 사는 건가? 그럼 우린 늘 그 상황에 눌려야 되는 건가?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 때문에 늘 우린 그래야 되는 건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자비,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주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문의 내용에 담겨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시야가 성전을 침범해요. 분향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 접근을 합니다. 분향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면서 분향단을 손으로 잡고 있어요. 그때 제사장이 80명과 함께 들어가서 그 왕을 제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즉 뭐냐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뭔가를 보여주세요. 자, 성경을 다시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역대하 26장 16절부터 다시 보세요. 16절. 중간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향단에 분향하려 했어요. 제사장들이 따라 들어갔죠. 그리고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지금 분향하려 하다가, 즉 분향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제사장들이 말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간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지요. 성전에 들어간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지요. 근데 그때 나병이 생긴 게 아니에요. 분향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지성소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때 나병이 생긴 게 아니에요. 분향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지금 분향단을 손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때 나병이 생긴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성전에 들어갔어요. 아직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어요. 분향하기 위해 지성소 가까이 가요. 지금 아직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에요. 분향을 시도하려고 분향단을 손으로 막 잡고 있어요. 지금 막 분향을 막 할 판이야. 지금 막. 그때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치셨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러분 화낸다는 말이 지금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반복은 중요한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냐?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갔다, 분향하려고 했다, 분향단을 손으로 잡았다, 지성소에 가까이 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지금 화를 냈다는 거. 화를 언제 화냈어요? 제사장들이 말렸어요. 안 돼요. 이건 당신이 할 바가 아닙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때 우시야가 화를 내요. 이런 거 아닐까? 뭐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되는 거지. 내가 왕인데 나 할 수 있어. 그를 만류하고 제지했던 지적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세요. 그때 나병이 발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알려주시는 걸까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시야가 비로소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성전을 침범하고 분향하려고 하고 지성소에 가까이 가고 주저없이 그렇게 행했을 때, 그런데 제사장들이 따라 들어오면서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말렸을 때, 만약에 그때라도 우시야가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었고,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닌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때라도 성전을 나갔다면 하나님은 그를 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 아세요. 제가 금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졌다고, 단순히 말씀을 어겼다고,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그르쳤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 천만에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지적하시고 촉구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요, 정말 우리 깊게 깨우쳐져야 됩니다. 네? 그럼 보세요. 진짜 해서는 안 된 일이 뭐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크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강조점은 우시야 왕의 반응이에요. 화를 냈다. 도무지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도무지.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성전에 들어가는 것보다 겁나지 않았을까? 두근두근. 예? 어떻게 감히 여러분 그 지성소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분향단에 손을 잡고 이러면 자기가 여러분 주저없이 분향을 하려고. 근데도 하나님은 안 치시잖아요. 모르긴 몰라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뭔가 지적하시고 자극하시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는 다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놓고 지적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런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 80명, 그 모든 제사장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라도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하나님은 그를 치실 리가 없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한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겠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고 여러분 한다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달하고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우리가 여러분 죄를 안 짓겠습니까? 천만에요. 우린 그래요, 여러분. 또 그런 우리를 주님이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아니지.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아이, 그러지 마. 그때 들으면 돼요. 근데 그때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커져요. 어허, 안 된다니까. 목소리가 커지시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래도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속도를 늦추세요. 멈추세요. 어쩔 수 없이라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끝이 좋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객관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달음이 있다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 문제 없어요.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스겔 18장을 찾으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절절합니다. 이렇게. 에스겔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네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나오는 말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대요. 근데 보세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네요. 그렇게 딱 말씀해 놓으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죄에서 떠나래요. 그럼 그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행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야, 행한 대로 심판할 거야 내가. 근데 너네들 있잖아, 회개해, 돌이켜. 그러면 그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럼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한 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한 대로, 회개 안 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진 모습 그대로, 잘못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 어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한 너희들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줄게. 돌이켜라,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절절히 고백하세요.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려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데 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아?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라. 죽을 자가 죽는 거 이런 거예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해요. 그들이 그렇게 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도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실 만큼 하나님은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회개하면요 누구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도, 아무리 비난받은 죄악을 지어도 회개하면 누구도 멸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망합니다.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목사도 망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조건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겸손하자고요. 그래야 끝이 좋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자신의 강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모양입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이끌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부족한 약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부족한 모습 감출 수 없어 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씻을 수 없기에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깨끗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지적하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회개하면 끝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해피엔딩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